신실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 신실하심 주 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님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가네 기도로 무기 삼으며 원수는 무너지리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한 걸음씩 전진하며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가네 기도로 무기 삼으며 원수는 무너지리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아멘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주님께 찬양합니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아멘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께 우리 감사 영광으로 돌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음을 다해서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한번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주님의 그 신계회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그 신계회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온 맘 다해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주님 알기 원합니다.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영혼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주님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간절하게 소망하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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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하나님의 아버지 역사와 아버지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 아버지 우리 것이 되어질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강건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덮어 아버지 악한 영들과 대적마귀 어둠의 세력을 밟아 이기지 아니하면 아버지 우리는 끊임없이 마귀에 속고 끌려다니고 매이고 눌리고 아버지 묶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에 말씀하여 주시고 강건하여 주신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을 힘입어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승리하며 자유하며 온전하여 줄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오늘 우리의 것이 되어지려면 아버지 오늘도 우리 마귀와 대적마귀 어둠의 세력을 밟아 이기게 하는데 아버지 우리 힘이 없습니다. 우리 능력이 없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권능의 능력을 돌입해 주옵시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강건하여 주옵소서. 강건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아버지 강건하심을 힘입을 때까지 아버지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아버지 우리의 온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 앞에 속한 바 되어질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감동하소서. 아버지 말씀하소서. 아버지 역사하소서.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오늘 하나님을 더 닮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온전히 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과 아버지 진리 안에 설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원합니다. 더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이 완유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와 힘과 능력으로 아버지 우리 영혼과 마음을 덮어주옵소서. 주님을 나는 원합니다. 더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오셔서 우리를 강건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 거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때로 주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마다 아버지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의미와 예배의 의미와 삶의 의미를 돌아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을까? 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오늘도 내 삶에 역사하시고 아버지 오늘 우리의 교회에 아버지 우리의 모든 가정과 인생에 아무 일도 행하시지 않는가? 아버지 오늘도 그 의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오늘도 씨름하는 주의 성도들 아버지 주님의 말씀 또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반드시 행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실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 올해 마지막 또 오늘 세미나와 또 올해를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김설 집사가 나와서 간증을 오늘 준비했습니다. 오늘
김씨 집안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오늘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가대와 금요 찬양으로 쓰임 받고 있는 김설 집사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담임 목사님의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그리 오랜 연수를 살진 않았지만 제 인생에서 빠질 수 없는 은혜인 찬양을 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을 표현하기 위함입니다. 목사님께서 중2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나셨는데 그때 제가 초등학생이었거든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신기하게도 저도 역시 그때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통곡의 눈물로 만나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저에게 노래라는 것이 새롭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어렵고 어두운 가정이었지만 노래가 저에게는 피할 도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찬양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기 전까지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너무 좋아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곳은 어디든지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셨는지 고등학교 때 중창단은 물론 찬양대회나 오디션에서도 항상 1차에서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찬양의 의미를 조금씩 깨닫게 되기 시작했던 때는 결혼 후 아이들을 키움과 동시에 내려놓게 되었던 때부터입니다. 저의 유일한 재주이자 자랑거리를 못하게 되니 저의 존재마저도 서서히 사라져가는 듯 했습니다. 5년 동안 배가 불렀다 들어갔다를 반복하며 막내가 유치원을 들어가면서부터 한 10년 동안의 연단을 통해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주님이 저를 다시 찬양의 도구로 불러주셔서 지금까지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현재 그 연단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소망과 믿음의 끈을 놓지 마시고 사랑의 주님을 기대하며 끝까지 견디시길 바랍니다. 언제 끝날지 모를 죽을 것 같았던 시간이 정말 신기하게도 감사의 시간들이었음을 고백하는 날이 오더라고요. 물론 우리 모두는 주님 오실 때까지 깎이고 연단되어서 주님의 성품이 되어야 합니다. 저에게는 그 10년을 견디게 하시고 감사로 영광 돌리게 하신 주님의 힘으로 날성검 같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과의 유일한 소통인 기도를 통해 앞으로 남은 연단의 시간을 이기게 하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은혜를 우리 안에 그리고 성도님들의 삶 안에 충만히 채우게 하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래서 주님 뵐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보시고 잘했다 칭찬받는 그날을 기대하며 기쁨과 감사의 신앙생활이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찬양 올려드리며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후렴 부분의 마지막에 후렴을 2번 반복할 건데요. 그때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불러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나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길 원했네.
여기 나 원하네. 주 배울 때, 주 배울 때 착한 일꾼 니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네, 감사합니다. 어렸을 때 동생하고는 우리 집안 그 군대 있을 때 보면 고참이 막 세게 나오면 자기들끼리 뭉치잖아요. 우리 동생하고 항상 붙어 다니고 뭐 4살 차이가 나는데도 맨날 불량식품 먹으러 다니고 막 여기저기 어렸을 때 많이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건강하게 신앙적으로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김설 집사뿐만 아니라 저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여기까지 참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서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주님이 나를 강건하실 때까지,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하시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까지 씨름하시면 분명히 복음은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이 귀한 세미나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느끼길 원하는데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오늘 올해 마지막 우리 하나님의 음성 듣기 세미나인데 지금 많은 분들이 아마 이런 현실 가운데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는 말씀하시지 않을까? 왜 나에게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지 않을까? 우리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 한번 읽고 시작할게요. 이제 시작. 이제 야곱 집에 대하여 그를 바라보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이제 뒤에 쭉 나오는데요. 먼저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의 문제는,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실 때 내가 얼마나 잠잠히 기다리고 있는가의 모습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약할수록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응답도 없고 역사할 때 조급해합니다. 막 응답 안 하시면 조급해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조급해합니다. 여러분, 태양 보면서 조급해한 적 있으세요? 태양 보고 한 번도 조급해 본 적 없으시죠? 오늘 왜 안 뜨지? 오늘 안 뜰까 안 뜰까? 한 번도 우리는 태양 보고 조급해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태양은 안 뜬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 태양과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꾸 조급해요. 도대체 막 태양은 늘 뜨듯이 하나님은 늘 항상 거기 그 자리에 계시고 늘 항상 우리에게 뭔가를 행하고 계세요. 문제는 우리가 그분을 향한 신뢰가 없으니까 태양을 바라보는 마음이,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동일해야 하는데 조급해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고 조급해하시거나,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막 내 마음이 지금 힘들거나, 지금 하나님이 내 삶에 아무 일도 행하지 않는 것 같다고 그래서 내 신앙이 너무 지루하고 막 재미없고 짜증난다라면 한 번쯤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라고 한 번쯤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낯을 돌리신다. 하나님이 나를 대면하지 않으신다. 나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신다. 아무 일도 행하시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상태를 이렇게 한번 볼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분리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큰 그림을 두 가지를 그려야 되는데,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세요. 자, 자기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무슨 일을 할 때 편법을 쓰고 억지로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 영광을 구하되 이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이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매사에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잘해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할 때 있는 그대로 참되게 바르게 진실만을 구하지 않고 자꾸 억지로 하거나 편법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내 영광일 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사람들은 잠잠히 기다리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신앙생활을 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저도 직장 사역 많이 해봤지만 많이 얘기를 들어봐서 알아요. 편법, 그때 이것저것 이렇게 막 하는 거 안 하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아주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똑 부러지게 하면 망해요. 여러분 공감이 안 되시나요? 망하게 돼 있어요. 그냥 무조건 망하기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망하는 길이지만 이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그것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 사업과 일을 통해서 여러분 어마어마한 기적의 주인공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매사에 그래요.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낯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은 늘 변함이 없고 그리고 조급해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오늘 이게 나타납니다. 자꾸 조급해요. 하나님은 막 안 하면 막 마음이 그냥 막 조급해요. 일단 여기 신뢰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억지로 왜 우리 교회 부흥을 안 주실까? 우리 뭐 내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는 그러면 막 그거를 만들어내려고 막 스스로가 막 억지로 행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이유기도 하고 거기에는 내 영광 내지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낯을 돌리시고 아무 말도 안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실체를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뭐가 당장 된다 안 된다 그냥 잠잠하게 정직하게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을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둘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님이 왜 말씀을 안 하시는가? 1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기에 맞지 않는 질문을 했을 때, 자, 시기에 맞지 않는 질문을 했을 때라고 하는 핵심은 이런 거예요. 우리는 신앙 성장과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어떤 큰 그림을 우리 하나님은 다 그리고 계신데요. 각자에게 맞는 시간과 타이밍과 하나님의 순서와 때가 쫙 다 있어요. 근데 그때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이어가시는데 여러분 아이들이 노래 자랑을 가끔 요즘 TV에 노래 자랑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 만약에 동요를 불러요. 동요를 하도 부른 적이 오래되고 생각이 안 나네요. 학교 종이 땡땡땡 뭐 이런 거 불러요. 그러면 얼마나 아이가 아이답고 근데 애가 나와 갑자기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막 짜증이 나요. 막 애가 나와서 트로트를 부르고 지가 무슨 인생을 안다고 트로트를 부르고 막 R&B 막 이런 걸 막 남녀간의 진한 사랑이 담긴 노래를 부르고 막 이러면 그런 아이들이 만약에 그 심사하는 그 쇼프로그램 나왔다 무조건 다 땡이에요. 왜냐하면 아직 시기가 맞지를 않은데 그때 자꾸 앞서서 뭐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시기와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를 잠잠히 기다려야 되는데 막 앞서 나가요. 막 지금 이제 아직 나는 신앙의 초보도 안다고 막 이런 단계에 있는데 막 대단한 역사를 구하고 왜 내게는 일하시지 않는다 그러고 왜 내게는 아무 일도 그거는 아직 내가 신앙이 자라지 않았고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각자에 맞는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니까 여러분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앞서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 꼭 필요한 기본적인 우리의 모든 자질과 신앙의 그림들을 차분하게 잘 그려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신앙생활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의 이렇게 틀을 만드셔야 돼요. 자, 신앙의 틀. 지금부터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는 이 틀이 있는가라고 하는 영역을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틀이 뭐냐면 수학을 할 때 공식을 모르면 문제를 풀을 수가 없어요. 공식을 모르면. 국어 공부를 할 때 국어 문제를 풀 때 알파벳을 모르면 전혀 국어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의 틀인데 이 틀을 이 성경은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신학이라고 합니다. 신학. 여러분 신학 아십니까? 신학을 신학생들만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신학은 여러분들도 여러분 안에 신학이 있어야 돼. 이 신학이 뭐냐면 신학 물독 데올로지라고 하는데 데올로지는 앞에 데오스와 올로지를 합친 거예요. 자, 올로지는 뭐냐면 사상과 철학이라는 뜻이고 데오스는 뭘까요? 데우스. 못 들어보셨어요?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철학과 관념. 이게 데올로지인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신학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성장 과정에 있어서 없는 분들은 신앙이 안 자라요. 안 자라요. 자, 여러분에게 있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 이거는 남의 신학이에요. 여러분의 신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신학이 뭔지 아십니까? 내 신앙과 삶의 자리 이전까지 행하신 하나님은 내게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나의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틀이 있어야 돼요. 그게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 간증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 그 토대 위에 신앙이 자라는데 신학이라고 하는 틀이 없으면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이라는 것이 전무하면 그냥 남이 믿는 하나님, 남이 아는 하나님, 남이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지만 내 하나님인가는 잘 몰라요. 물론 여러분에게 있어서 전능한 하나님이 계시겠죠. 그러나 진짜 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학을 만들려면 나는 뭘 경험해야 되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일단 제 신학을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저는 제가 늘 설교를 하는 주제 가운데 제 신학이 담겨 있습니다. 제 신학이 뭐냐면 하나님은 감동에 약하시다라는 거예요. 감동. 저는 제가 제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읽으면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감동에 약하세요. 감동이 뭘까요? 여러분 언제 감동하세요? 언제 감동? 예은아 언제 감동? 나를 지금 나 안 자요 그러고 쳐다보고 있었는데 속으로는 자고 있었어. 그래서 예은이 부르니까 깜짝 놀랐어. 예은이 언제 감동할까? 감동. 누가 나한테 막 나를 감동시켰어. 언제 감동해? 예상 그건 깜짝 놀랐다고 하는 거야. 그거는 감동했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깜놀이라고 하는 거야. 그건 깜놀. 자, 예상치도 못했던 일 말고 감동. 감동은요. 아까 예은이 한 말도 맞긴 맞는데 내 마음속 저 깊은 곳에 있는 생각을 끌어낸 거예요. 저 사람이 저걸 어떻게 알았지? 아니 아무도 이해해주지 못한 내 마음을 헤아려 버리는 거예요. 딱 헤아려서 그 말을 툭 던졌을 때 감동을 해요. 저는 제가 예언 기도를 해드릴 때 감동을 많이 하세요. 저는 제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한 말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저에게 떠오르시는 생각을 그때그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듣기엔 별 얘기가 아닌데 그 기도에 감동을 받아버려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폐부의 깊은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알고 하는 얘기, 의도를 가지고 한 얘기가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의 생각을 끌어내셔서 감동이 되니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제가 애원기도 해드리면 한 열에 7, 8은 대부분 우세요. 우세요. 제가 듣기에는 별 얘기 아니에요. 솔직히 제가 하면서도. 근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감동이에요. 왜? 마음의 깊은 것을 끌어내니까. 저희의 신학은요,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막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해갖고 딱 끊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딱 하면 하나님이 막 이러고 막 이게 느껴져요.
야,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 내가 너를 통해 일하리라. 이런 거를 제 안에 팍팍 주세요. 아, 나 같은 인간이, 나 같은 벌레만도 못한 인간이 이 모양 저 모양 이렇게 쓰임 받는 이유는, 저렇게 잘난 사람 많은데 왜 나 같은 사람을 쓰실까? 이 주제는 제가 하나님 마음을 알려고 막 몸부림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안 것을 강단에서 많은 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자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하나님은요 감동하셔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 신학이에요.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 도대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하는지를 그냥 대충 이해하지 않고 막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안 하면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오해, 내 생각, 내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나만의 신학이 있어야 돼요. 그 신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접근할 때 이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도 더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소원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신학은 뭡니까? 그냥 남들이 말하는, 여러분들 제가 감동이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건 제 신학이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나의 테올로지, 나의 신학은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냐면 여러분 신앙이 안 자라요. 남의 신앙 위에 터에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신앙 고백이 없어요. 그 사람은 간증 한번 하라 그러면 맨 남 얘기해요. 오늘도 김설 집사가 자기의 안에 하나님, 자기의 역사한 하나님이, 이 간증이 바로 자기의 테올로지, 이 하나님에 대한 관념과 철학이에요.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신앙의 깊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삶의 자리에 정말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신학을,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은 이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반드시 세워지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다니엘에게 너희 하나님, 너희 하나님 이러잖아요. 너희 하나님은 사자굴에서 건지신 하나님이다. 너희 하나님은 이러저런 역사하신 하나님이다. 맨 남의 하나님, 우리 다리오 같은 인생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계시는가? 오늘도 그 신학이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의 통로라는 거죠. 자, 2번 읽어볼게요. 2번 시작.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 있을 때. 자, 불순종. 여러분 불순종하고 있는지 아는지 아세요, 모르세요? 그나마 안다면 다행이에요. 불순종하고 있는지를 알면 다행이에요. 그건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대부분은 불순종하고 있는지를 몰라. 불순종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 자체를 잘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무지하고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순종하고 있는지 불순종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 앞에 내가 불순종하고 있는지 순종하고 있는지 그나마 의식을 가지고 불순종하고 있다라면 이 요나처럼 다행입니다. 요나는요 불순종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다시스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갑자기 니느웨로 가라 그러는데 왜 다메섹 나오고 막 다시스 나오고 막 니느웨 나오고 막 난리나. 자, 니느웨로 가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지금 그 명령을 막 어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마음을 알고 있어. 여러분, 이게 요나의 탁월함이에요. 불순종하고 있지만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몰라. 뭘 불순종을 하고 있는지 순종을 하고 있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전혀 감지가 안 되고 있는, 이게 신앙의 심각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불순종하고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고 알고 있는가의 차원에서 서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불순종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을 할까요? 그건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영이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불멸하면 내가 영이 돼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지금 우리 저기 찬혁이 있네요. 찬혁아 지금부터 주기도문을 외우도록 하여라. 도라는 보는데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전혀 못 알아들었어요. 아이는 지금 주기도문을 외울 수 있는 지성의 세계에 들어가 있지를 못해요. 지금은 육신의 단계야. 먹을 것만 주면 막 좋아해. 특히나 찬혁이는 더해. 찬영이보다.
근데 먹을 거에 대한 욕구는 있지만 아이가 지성에 대한 욕구와 세계를 지금 모른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머물러 있고 영의 세계로 나아가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건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먼저 욕구가 어디로 나가야 돼요? 영의 세계로 나간다는 실제를 깨달아야 돼요. 오늘 이따 뒤에 나오겠지만 내가 이제 육신의 단계에서 영의 단계로 넘어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깨닫고 계십니까? 이제 어느 정도 느끼고 계십니까? 그걸 알 수 있는 단계에 이르러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조금씩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육신의 단계에서는 아무리 들려고 해도 들을 수가 없어요. 세 번째, 시작. 원하는 방식으로만 응답하시길 기대하고 있을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시길 원하고 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을 기다릴 때처럼 자꾸 뭐 할까요? 분노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이 내 방식대로 이루어지길 원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자꾸 분노가 많이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고 짜증이 나고 불평이 자꾸 생기거든. 오늘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바라는 내 마음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대할까? 내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있는 것일까?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원하는 사람은 절대로 분노하거나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기다리고 기대하더라는 것이죠. 네 번째 갑니다. 시작.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서 말씀하시 않는 경우.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봐주세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시겠다라는 거 언제쯤 임하신다는 말씀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안 하셨어요. 그냥 오실 때까지라고 그랬어요. 언제인지는 몰라. 두 번째,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오신다라는 말씀 언제 오신다는 말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이거를 예상하고 찍으면 일단 이단이에요. 여건 이단이에요.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왜 그걸 말씀하시지 않았다고 생각할까요? 길거리에서 누구 전도하면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해요. 그럼요, 가야죠. 근데 조금 더 있다. 만약 이걸 알았다, 오실 날을 알았다, 그러면 일주일 전까지 너무 심하고 한 달 전까지 그냥 놀다가 한 달이 딱 됐어.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의 공일과 자비로, 이러면서 한 달부터는 신앙생활을 엄청 열심히 할 거예요. 아마 이 세상은 완전 엉망진창. 한 달 전까지는. 왜 하나님이 인간을 모르시질 않으세요? 그러니까 늘 신실하게 내일 오실 줄 알고 기다리라고 아예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근데 자꾸 알려고 그래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뭐 언제 오시는지, 내게 언제 역사하시는지, 언제 일하시는지. 여러분, 만약에 너에게 응답하고 놀라운 일들을 몇 월 며칠 날 행하겠다 이러면 우리 참 그날까지 신실하겠어요? 아니에요. 늘 신실하고 늘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서라고 우리에게 그 기한과 때는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다시 오실 날도 그렇지만 여러분의 인생에 크고 놀라운 일들 행하시면 나를 통해 일하실 역사를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말씀했다라면 아마 우리는 지금과는 또 다른 삶의 양상으로 신앙생활이 되어질 거라는 거죠. 우리 대충 사지 마시고 말씀하시지 않으시더라도 늘 변함없는 우리의 신앙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작.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 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주 말씀하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길 좋아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길 좋아할까요? 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자주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이유는요, 성경은요 뭘로 써졌는지 아십니까? 네,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셨어요. 하나님 뭘 좋아하신다고 제가 신학 가운데 감동을 좋아하세요. 여러분, 마귀는요 아들아 이런 거 흉내는 잘 내요. 사랑한다 막 이렇게 뭐 보여주고 들려, 이거는 흉내 엄청 잘 내. 성령의 감동은 흉내를 못 내. 마귀는요 성령의 감동은 거짓 흉내를 못 내요. 제가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읽는 중에 주시는 마음을 자꾸 찾으려고 그러는 거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성령을 막 묵상하고 그 묵상 중에 주시는 음성으로 신앙생활이 안 자라잖아요.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그럼 마귀에게 속고 있는 신앙의 형태 중에 중요한 건 열매가 별로 안 좋아요. 열매가. 근데 성령의 감동으로 꾸준히 말씀을 묵상해서 신앙생활 해오고 감동의 말씀이 안에 많이 있는 분들은요, 입술도 다르고 열매가 달라요. 감동이 있어요, 삶에. 그리고 역사도 많아요. 열매도 좋아요. 그런데 신앙생활 막 펄펄 날라, 막 펄펄. 이건 없어. 이건 없어. 이런 분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마귀는 이걸 흉내를 잘 내. 마귀는 흉내를 이걸 내는데 잠 깨려고 별짓을 다 안 해. 막 이걸 흉내를 내는데, 아이고 무릎도 안 좋은데.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감동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길 원하는데 자꾸 우리는 어려워. 이 감동을, 육신을 죽여야 돼. 이 감동을 받으면 육신을 엄청 포기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 말고 자극적인 거, 막 이런 거, 뭐 환상, 막 이런 거, 막 이런 거, 따다다다다, 막 이런 거, 막 이런 뭐 뭔가 이런 걸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막 보여주고 싶고 느끼고 싶고 알고 싶어요. 그렇게도 역사하셔요, 하나님은.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감동에 약하시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을 건강하게,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신앙을 건강하게 만들면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찾는, 그 감동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자꾸 훈련하셔야 돼. 쉬워요, 어려워요? 완전 좁은 길이야. 엄청 좁은 길이야. 이 좁은 길을 찾아서 씨름하지 않으면 넓은 길, 점쟁이 쫓아가듯이 자꾸 엉뚱한 거 찾아다니고 막 이상한 거에서 막 찾고, 막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주시는 감동을 찾아야 되는데 자꾸 이 기도의 세계에서 뭐가 영적인 신비를 막 찾고 있어. 근데 그게 귀신일 수 있다는 얘기를 여러분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귀신은 갖고 놀아요. 그 세계를. 그 세계에 아예 살아. 그래갖고 하나님의 형상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세계를 완전히 신뢰하면 안 돼요. 요즘같이 더 혼탁한 세대에서 그거를 무시하면 안 돼요. 무시하면 안 되는데 그걸 하나님이다, 그게 내 신앙이다, 그거의 신학을 만들어버리면 신앙이 하고 떠다녀요. 뜬구름처럼 떠다녀. 열매가 좋지를 않아요.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성실하게 말씀 앞에 묵상하여 감동으로 세워진 믿음의 신앙을 갖게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거 세워져 보세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 깨달음이 뭔지 이제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8번째, 시작. 음성을 자주 듣는 것으로 인해 교만이 들어왔을 때 가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도 검증이 안 됐는데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고 이게 교만병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자, 여러분 대통령하고 친해요. 우쭐하지 않을까요? 대통령하고 친해. 내 국회의원인데 동창인데 자주 만나. 그래서 자꾸 대화를 나눠. 그럼 누구랑 얘기하다가 내 친구가 국회의원인데 요즘 뭐 문제 있어? 여러분 어깨가 우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게만 말씀하시네. 이 점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음성과 마음의 감동이라는 것은 요즘 시대는 그렇게 쉽게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귀가 혼미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찾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아마 새벽 예배 꾸준히 하신 분들 들으셨을 거예요. 여호사밧에게 전쟁에 나가라 말라 이거 갖고 400명의 예언의 선지자가 똑같은 예언을 받았어요. 와, 400명의 예언이가 똑같은 예언을 받고 한 명만 달랐어요. 그러니 이걸 어떻게 분별합니까? 굉장한 분별과 씨름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한 거룩한 씨름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7번 이게 제일 중요해서 길게 한 지면을 다 사용했는데, 자, 이 앞에 있는 시기에 맞지 않는 질문을 하고 불순종이 있고 뭐 원하는 방식으로 뭐 다 얘기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이 시험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안 하실 때가 많아요. 자, 왜 시험하시는가? 1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있는지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 말씀이요.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아멘.
뭐 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신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상을 주신대요. 왜 상을 주실까요?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다 육신으로 살지 영이신 하나님의 영의 세계에 들어가려고 하는 의지를 많이 갖지를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넓은 길, 육신을 따라 신앙생활하고 육신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지, 영이신 하나님을 대면하여 저 영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는 사람이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막 나아간다는 게 뭘까요? 이게 나간다라는 거 뭘까요? 그래요.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막 헤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에 하나님은 감동하신다는 거죠. 제가 금요철야 때 이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남자 여자가 사랑을 하는데 여자가 목마르다 했는데 물 갖다 줘서 짜증냈다는 얘기 했죠. 여자가 왜 그거에 짜증을 내요? 사랑을 많이 하는 사람은 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굉장한 감수성을 가지고 계셔. 성령님은 굉장히 민감하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막 씨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감동하시고 그 감동에 따른 하나님의 상급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요. 그래서 상 받는 인생,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행동을 먼저 하지 않고 감동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감동을. 베드로가 행동적인 사람입니까? 마음적인 사람입니까? 행동적인 사람. 일단 행동부터 해. 그러니까 사단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행동이 먼저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행동이 앞서고 행동을 먼저 해. 그러면 물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보다는 행동이 앞서는 게 난데 가끔은 사단 짓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동하기에 앞서 먼저 뭘 받으려고 씨름해야 돼요? 하나님의 감동. 내 마음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막 찾고 그 감동을 따라 행동하고 말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선한 열매가 맺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동을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까? 사랑을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열매이고 하나님은 그래서 말씀하시지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아무 말씀도 안 해. 네가 지금 또 행동하는구나. 또 행동만 하는구나. 또 뛰쳐나가는구나. 또 몸이 앞서는구나. 내가 이제 너에게 얘기 안 할 거야. 이제 삐졌어 나. 감동을 좀 받으라고. 좀 기다리라고. 좀 내가 말할 때까지 좀 잠잠히 좀 머물러 있어. 왜 이렇게 뛰어다녀?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체질적으로 이렇게 막 몸이 먼저 움직이는 분들이 여기 있어요. 일단은 움직이고 봐야 돼. 뭐가 일단 뭐든지 뭐 튀어나가고 봐야 돼. 그래요. 그런 분들이 또 대단한 역사를 이루긴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은 에서는 미워하시고 누구는 사랑하셨더라?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야곱은 속사람이에요. 머물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좀 이렇게 소심하지만 잠잠하게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잠잠히 기다리면서 마음의 감동이 찾아올 때 그때 하나씩 행하는, 감동이 올 때마다 하나씩 행하는 이 거룩한 마음의 준비와 이 신앙의 태도가 우리의 삶에 참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이따가도 얘기했지만 말도 마찬가지예요. 말이 앞서면 안 되고 감동이 있은 후에 그 감동을 따라 말해야 되는 이런 훈련도 너무나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몸이 앞서는 사람에게 말씀을 안 하세요. 그래, 네가 언제까지 감동을 기다리는가 보자. 언제까지 네가 잠잠히 내 음성을 들으는가 보자. 그리고는 그냥 내버려 두시면서 산전수전 겪고 그 삶의 역사를 통해서 결국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 잠잠히 기다리는 훈련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됐어요? 성령의 사람이 됐어요. 우리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임하실 때까지, 역사하실 때까지, 감동을 주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을 주세요. 근데 행동이 앞서고 막 행동으로 내 삶의 결과물을 만들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때 입을 딱 닫으시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자, 감동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아야 돼요. 감동은 찾아야 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가족들 마음 그냥 휙 보고 아세요? 다 오해 때문에 싸우잖아요. 막 서로 모르고 오해하고 그 마음도 헤아리지 않으면서 말하고 행동하고 그러니까 섭섭하고 짜증나고 싸우고. 그러나 잠잠히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어떤 속내를 가지고 있을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합한 그 무언가로 인하여 그 사람이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찾고 간절히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감동이 일어나지요. 감동.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를 낮추어서 자꾸 하나님의 감동이 이럴 때까지 찾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는 놀라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찾고 찾을 수 있는 감동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시작. 온전한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위해. 자,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믿음이 있다 없다 간단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환난을 겪었는데,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어려움을 대하면서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 이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자, 용답이 안 되시나요? 자, 내가 어떤 질병에 걸렸어. 병원에서 뭡니다. 예, 감히 이렇게 또 얘기하긴 또 무시무시하니까 딱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죽었어. 어떻게? 이건 뭐예요? 뭐가 없다? 믿음이 없다.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시려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게 지금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재산이 홀랑 날아갔어. 아이고, 나 죽네, 나 죽었어, 막 이러고. 이게 뭐예요? 뭐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재산이 퐁 하고 갑자기 사고 났네. 주여 하고 이 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사람이 뭐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지금 어떤 믿음의 수준이 있는지 내가 보여줄게. 그리고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그리고 나서 그에게 어떤 환난과 역경이 딱 임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스스로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도 그거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할 정도면 이미 그는 어마어마한 믿음인데 그 믿음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의 거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크고 놀라운 일들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의 혀를 단련하시기 위해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일단 이게 제일 많이 훈련되셨으면 좋겠어요. 자의로 말하지 않고 감동을 주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감동을 따라 말하는 훈련. 여러분, 이게 있으면 싸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일단 꺼집어내고 봐. 이게 누구한테 상처가 되든 누구한테 화살이 되든 상관없어. 일단 내 기분에 맞춰서 말을 하고 봐야 돼. 그런데 그 말이 누구에게 비수가 꽂혀서 이게 살인이다, 살인자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누구를 나가라, 욕하는 말로 됐다, 너는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툭 맺힌 말이 나는 그런 의도를 갖지 않았더라도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로 날아갔다, 누군가에게 무시무시한 검으로 날아갔다, 그 사람에게 살인이 이루어졌다, 이런 이 책임이 다 영적으로 내가 돌아오는 건데 그 말이 그러면 왜 그렇게 날아가는가 봤더니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주님이 자의로 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말을 해야 되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함부로 이렇게 하지만 제 가족들에게는 그래요. 가족들, 우리 아내한테도 그렇고 딸한테도 그렇고 막 거기서 말이 그러면 스톱, 딱 그래요. 아주 점잖게 스톱, 잠잠하라. 왜냐하면 지금 말이 감동으로 나가지 않을 때 그래요. 딸애도 그렇고 우리 교육자들한테도 가끔 그렇게 해요.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이게 시험이 될까봐 또 안 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제 나중에 아직은 연소하니까 막 함부로 그러면 안 되고 연륜이 많이 쌓여서 어디서 막 말했어 스톱 할 수도 있어요. 권사님들 위해서 막 따다다다다 스톱 아니면 테이프를 딱 붙여주든가. 왜? 감동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을 해야 되는데 다다다다 얘기하니까 서로 막 찌르고 싸우고 막 그냥 막 아파하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계속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훈련만 돼도 우리가 지금 내 삶에 만들어진 한 50% 이상 70, 80% 이상의 문제를 다 없앨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새벽 예배 끝나고 말하는 걸 좋아해요. 새벽 예배 끝나고.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 문자 보낼 때 꼭 새벽 예배 끝나고 보내요. 새벽 예배 다 끝났을 때 감동이 머물러 있을 때 그래야 가장 선명한 결정이 이루어지거든요. 다른 때 결정하면 꼭 후회를 하거나 나중에 번복하게 되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새벽에 결정하고 나가면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일 때가 많아요. 물론 다 그럴 수는 없지만.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의 감동이 머물러 있고 주님의 마음이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느껴지고 내가 지금 술을 취해 있다. 성령의 술에 취해 있다. 그때 말할 수 있는 습관이 우리 안에 만들어져야 돼요. 그럴 때 우리에게는 풍성한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딱 오늘 이 2부 예배 보니까 말씀을 준비할 때 말씀을 보고 기도할 때 느껴지거든요. 오늘 2부 때 너무 많이 쏟았는지 제가 영적인 어떤 이 감동이 자꾸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한 반쯤 자겠구나 했는데 반쯤 자고 있어요 지금. 자 이제 다 끝났으니까 일어나시고 여러분에게도 감동이 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이 충만하지 잠도 안 와. 그래서 이거는 쌍방간의 책임이 있어요. 제가 충만하면 여러분들도 안 자고 여러분들이 충만하면 또 덜 자고 그런데 쌍방간에 이게 재우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약간 좀 비스무리해요. 어쨌든 뭐 성령의 역사니까 그건 알 수 없고요. 중요한 건 여러분 감동을 따라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소원합니다. 감동이 뭔지는 대충 감이 잡히시죠. 내가 기도를 막 하고 나면 야 가슴에 감동이 있다. 이걸 따라 말하기 시작하는 사람은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빨리 끝내겠습니다. 4번 시작.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도 원망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한지 보시려고. 말씀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그냥 계속 기다리실 수 있습니까? 그만큼 신뢰가 있으세요? 나에게 지금 아무 말씀도 안 하셔도 하나님은 해가 뜨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역사하실 거고 때가 되면 해가 뜨듯이 역사하실 것이니까 나는 잠잠히 기다리리라. 여러분 이런 신뢰와 이런 은혜가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자주 경험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 딸이 지금은 좀 괜찮았는데 어렸을 때는 굉장히 두려움을 잘 느꼈어요. 그리고 잘 불안해했어. 왜 그러냐면 새벽 예배 때 던져놓고 가지, 신방한다고 던져놓고 가지, 교회를 한다고 혼자 내버려 돌아다니지, 집사람이 있긴 하지만 또 같이 신방해야 되는 상황이 있지. 계속 내버려 두니까 딸이 어렸을 땐 신뢰가 안 생겨. 부모에게 이 인간들은 나를 지켜줄 만한 뭔가 부모가 신뢰가 있으려면 늘 붙어 있어야 돼. 돌봐주고 늘 쓰다듬어주고 늘 생각해주고. 그러니까 딸이 4살 때 유치원 가서 우리 가족 그리고는 저만 안 그려놓고 왔어. 엄마하고 자기하고 둘. 아빠는 교회 가서 없대. 아이들은 굉장히 정직해요. 그래서 제가 한참 전도사 때 바쁠 때 막 그냥 애가 그리고 새벽 예배 2번 혼자서 쫓아왔다는 얘기 들었죠. 애 3살 반인가 4살 됐는데 새벽 예배를 나왔더니 혼자서 달달달달달 떨면서 내 신발은 어디 있는 거야 이러고는 새벽 예배를 그 넓은 거리를 걸어서 겨울에 그것도 맨발로 찾아왔어요. 그냥 2번 그리고 나더니 얘가 극장을 안 가. 껌껌한 데는 안 가요. 혼자 안 있으려고. 지금도 방문을 열어놓고 자요. 항상 방문을 웬만하면 공부할 때 이건 안 닫어. 왜냐하면 그 어렸을 때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그렇고 부모는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하나님을 자꾸 대면하면요, 이분은 참 성실하신 분이구나. 나를 혼자 내버려 두고 새벽 예배 가지는 않으시는구나. 이분은 나를 늘 지켜보시고 돌아보시는구나. 이래서 늘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이분을 자꾸 대면하지 않는 분들은요,
늘 표정이 두려워 있어. 나 죽으면 어떡하지? 나 문제 생기면 어떡하지? 나 어려우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지금 내 배에 갇혀 계신데 이 지금 제자들처럼 풍랑이 인다고 문제가 생긴다고 늘 두려워서 달달 떨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일들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의 얼굴을 제대로 대면한 모세는요, 딱하니 버티고 나서 그래, 폭풍아 불어라, 문제야 일어나라, 어떤 역사도 나는 껐떡 안 한다, 단단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정말 큰 더 믿음의 거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도 크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막 제가 막 정말 이 밴댕이 같으면 막 조그만 문제, 성도가 문제 생기면 아이고 저거 어떡하나, 누가 뭐라 하면 막 이러고, 막 어려움만 생기면 막 이러고, 어디서 뭐 생각. 여러분, 제가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도 방방 뜨겠죠.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잠잠히 신뢰해서 어떤 일이 생기면 그건 뭐 하나님이 하실 건데 뭐, 그러면서 잠잠하게 바라봐야지.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조급해하고 힘들어합니까? 우리의 신뢰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분명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을 나는 잘 듣고 있지 못하는 이유, 다시 한번 집에 가셔서 말씀만이라도 읽어보시고 한 번씩 찝어보세요. 이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구나.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견고함과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성령 안에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잠깐 기도합니다. 왜 누구는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데, 주님의 마음을 안 듣는다고 하는데,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증도 하는데 왜 내게는 들려지지 않을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직 내게 합당한 마음으로 내 뜻을 위해서 내 마음을 두고 있지 않구나. 나는 감동을 좋아하고 내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들을 그렇게 기다리는데 왜 너는 내 생각만 하느냐? 왜 내 뜻대로만 행하느냐? 왜 내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지를 않느냐? 나를 얼마나 알고 내 앞에 서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을 텐데 뭐가 그렇게 조급하고, 뭐가 그렇게 두렵고, 뭐가 그렇게 작은 일만 생기면 방방 떠다니느냐? 내가 해보다도 못하느냐? 달보다도 못해? 내가 반드시 행하고 내가 반드시 일하리라. 내가 감동을 줄 때 말을 해보라. 내가 내 마음에 감동할 때 입을 열어보라. 많은 이들이 살아날 것이다. 많은 이들이 회복될 것이야. 내 마음에 주시는 감동으로, 내가 내게 허락한 그 감동으로 내 삶을 풍성케 하여라. 주님, 오늘도 주신 말씀 받자와 주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말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왜 내게 말씀하시지 않고 아무 음성도 허락되지 않는가를 돌아보며 더 감동을 찾고 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오늘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행동이 앞섭니다. 우리는 너무나 말이 앞섭니다. 우리는 너무 조급합니다. 너무 두려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음성을 듣는 거룩한 다윗과 같은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주여 청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